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분명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소생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만족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오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 부인하고 도망을 갔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고난의 길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전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야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겔서나 아니면 요엘서나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언 등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결과가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성령의 힘에 의한 삶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암담하고 또 현실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군무도 있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보통 두 가지의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회개를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었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제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욥은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엑소더스를 보게 되면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도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느느웨 백성들에게 이 요나가 이제 회개해라고 외쳤을 때에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부모들은 다 용서를 해주죠. 다 그 말하는 것들을 들어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과 애통이 없이는 천국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현대인들은 눈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있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나의 무능이나 죄 때문에 흘리는 그 애통하는 눈물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고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를 입으려면 내 안의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진 만큼 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비우고 가난해진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할 때 보면은 회개의 그 기도가 대체적으로 보면 앞부분에 오죠. 그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오는 은혜를 입겠다는 표시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비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5장의 팔복을 설명을 하시면서 비운다는 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일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기간이 없었죠. 원래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기간이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지루한 일이죠. 너희들 10일만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리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기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상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도 결실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부는 굶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이 종자가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것이라는 100배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기다림의 열매가 결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다림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은 기다림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또 무능해서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령의 역사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했던 사람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응변으로 설교도 했고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도 그 집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마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그 에티오피아 감닥의 내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령은 전도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하는 곳에 이런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결단이나 주장이나 판단이 모두 신앙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너무 메마르니까 내 이성이 판단을 하고 결단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거의 삶, 전도의 삶, 또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기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기름이죠. 그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단순하게 풀어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소통과 또 하나됨과 이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흠과 티와 결점과 부족함을 감추어주고 우리를 이해하고 품고 섬기고 회복시키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은혜가 없으면 내 사이 관계가 팍팍해집니다. 잘 따지고 상대방의 흠을 지적하고 마치 기름 없는 기계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세상에서의 삶에는 넉넉함을 소지한 모습이 좋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에든지 부분함과 넉넉함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에 향기를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강남에서 그 메리어트 호텔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 메리아트라는 말이 어렵고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니까 메리아스다. 메리아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해가지고 메리아스 그러면 메리아트 어떻게 생각이 나겠지 그래가지고 메리아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에게 이제 목적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낭닝구를 생각을 해가지고 낭닝구 호텔에 갑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메리어트 호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운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닝고 호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어떤 할머니가 탔는데 전설의 고향에 가자 그래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며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버녀는 영국이 낳은 청교도입니다. 그리고 신앙가죠. 그가 왕명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간수가 한 번은 잠깐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아니 왜 금방 돌아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존 번연이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왕이 시차를 나온 거예요. 왕이 시차를 나왔다가 이제 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대로 나갔다가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주사랑교회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